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모쪼록 이 장마와 폭염이 잘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피해가 없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잘 이겨내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구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당장 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안 허락해 줍니까? 그러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만 하되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뭐 삼보일배를 하고 공력을 세우고 고난과 그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위쪽에 지역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디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를 걸어서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그 미디안 땅까지 광야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절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야, 나는 갈 데도 없구나. 나를 받아줄 데도 없구나. 뭐 밥 한 끼 얻어 먹을 데가 없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과정에 미디안 땅에 가니까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 물가에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양떼를 치는 여자들이 양떼를 끌고 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뚜껑을 닫아 놨잖아요. 물이 워낙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물에 강가에 물 퍼먹으면 되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니까 그 우물을 아주 이건 내 우물이다, 네 우물이다, 이게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 여자들이 이걸 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힘은 있겠다. 그냥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양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그 양치는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니까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집에 돌아왔노? 그랬더니만 어떤 애굽 사람이 물 먹는데 돌을 옮겨주고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딸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어서 모시고 와라. 우리 집으로 청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갈 데 없는 모세가 거기 우물 뚜껑 한번 열어주고 이드로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 길이 열려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 길이 열려진 거죠. 모세는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면서 그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갈 곳 없는 모세는 이드로 제사장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는 사람으로 근근히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그 양치기를 하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물이 넘치고 풀이 넘치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중동이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거기에 광야로부터 해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풀이 하나도 없는데도 양 끌고 막 댕기면서 풀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뭐 먹을 게 어딨노 싶은데도 베두인들이라든지 막 그 사람들이 양떼를 끌고 댕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꼴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서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온 대로 양떼 먹이기 위해서 풀 찾아서 돌아댕겼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광야 서편 아무도 안 가는 그 골짜기 이런 데를 모세가 가다가 그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곤고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니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찾아와도 하나님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지. 하나님은 언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면
이 모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양떼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자리라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찾아와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이 끝난 그 자리에서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동서남북의 모든 게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더 갈 곳이 없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여러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만났습니까? 로또 대박 터졌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시련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야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목표가 없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이 없다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내게 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한 거죠. 이 자를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아니지요. 자기를 부인한 자가 아니지요. 오늘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주는 것, 마약의 소굴에서, 죄의 소굴에서 끄집어내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준 것에 대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하게 싸우는 세계에서. 세상은 날마다 선하겠지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날마다 자기는 옳고 너는 나쁘고 날마다 싸우잖아요.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에 살면 나도 싸우다가 세월 다 끝나버립니다. 싸우다가 세월 다 끝나버려요. 싸우다가.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나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동산에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자신이 끝나고 야망이 끝나고 그런 끝난 자리라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난 자리라야지만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죠. 구별된 자리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구별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끝나고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왔느냐니까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 가시 떨기나무라, 가시가 있는 나무, 이 쓸모가 없는 나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가시덩굴이 막 있잖아요. 그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귀찮기만 하지. 귀찮기만 하지. 그걸 뭐 뗄감을 하겠어요. 뭐 나무 재료를 하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서 찾아오셨다 이 말을 하는데,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예? 모세야,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가시떨기처럼, 예? 가시떨기처럼 앙상한 자기만 남아있는, 예? 그런 앙상한 너의 모습을 봐라 이 말이죠. 봐라. 가시밖에 없고 아무 생명도 없고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것이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활활 탑니다. 활활 탑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나무가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살이 됐잖아요. 예? 80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80 중반이 되니까 뭐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대통령이 나가나 안 나가나 지금 야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80이 넘었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인생이 미안한 말이지만 끝났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현상을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무것도 쓸모짜기가 없는, 예? 자신을 불태울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희망 자체가 모세에게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믿을 만한, 미안합니다,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요거라도 있어야 내가 힘께나 쓸 건데 아예 그 가시떨기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목회를 위해서 나를 불태우고 우리가 불태우자 뭐 이런 내 야망과 꿈을 위해서 우리가 불태웁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뭔가 뭐 지식도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불태우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모세는 자기를 불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것이 태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 가시덩굴같이 앙상한 내 것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거룩한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우리가 신발을 벗고 거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세계를 경험했던 모세를 봤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불로 불탈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는, 불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나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여호와의 불이 모세 위에 임하여서 여호와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금으로 불타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세상은 정욕으로 불타고 쾌락으로 불타고, 세상은 그런 걸로 나를 불태우려고 하는 자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내가 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타면 가시 떨기 나무가 타면 연기도 많이 나고요, 냄새도 지도 가고요, 가시가 타면 얼마나 그 가시스러운 것이 칼칼하게 나오겠습니까? 칼칼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타게 되면 가시가 나오고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아주 키키한 냄새들도 막 번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불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불타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불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살리는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불을, 생명의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절망과 공포와 괴로움과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불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모세가 애굽에 그 40년 전에는 내가 불탔잖아요. 내가 불타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리라, 내가 이 백성을 도와주리라 그러면 나갔더니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고 있으니까 한 대 집 앞고 이렇게 죽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터져가 도망을 가고 야단을 했잖아요. 그 내가 불타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불타면. 교회 안에도 내가 불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불타면 날마다 주먹이 날라다니고요,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뭐가 불타야 되느냐? 성령이 불타야 되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죠. 나로 하나님의 불이 불타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임했던 이 거룩한 불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불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방언이 터져나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온 세상에 공급하여 가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불길을,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이거 이제 우리 이경미 집사님한테 한번 부탁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찬양은 잘하는데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와서 나로 불태우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모세와도 같은 그 바울과도 같은 초대교회의 그 사도, 성령의 불이 임했던 사도와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타는 사람이야. 내가 타면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인간 이성창이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인간 이성창이가 불타지 않고 내 안에 그래도 예수로 조금씩 불타니까 그래도 좀 낫는 거지. 인간 이성창이가 불타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도 가고 찌르고 괴롭히고 뭐 하여튼 얼마나 그러겠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시떨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에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40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기의 것으로 불탔잖아요. 권력으로 불타고 힘으로 불타고 야망으로 불타고 지식으로 불타고 하여튼 뭐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불타고 그랬지만은 사람만 죽이고 사람만 괴롭히고 냄새만 풍기다가 끝난 인생이 되어졌죠.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예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 자리, 예수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오직 여호와의 불만 타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참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불이 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가시들기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부활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 목회 인생에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